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몇 년 전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끌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대하면서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투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과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냉장고나 강아지보다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히 그 아이의 심리 발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신앙과도 관련이 됩니다. 상담 이론 중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이 주장한 이론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릴 적 대상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 중요 대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서운 경찰관으로 생각합니다. 따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고 따뜻한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친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것이 자신의 실수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실 가장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뿌리 깊은 수치심이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색안경입니다. 나쁜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만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일구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관계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간섭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을 때만 순종하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세상 도덕이, 세상 윤리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구세주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대상관계 이론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권위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자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은 세상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의 근간이자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현은 바꾸어졌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가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다 살다가 오랫동안 이 땅에 생명을 누리다가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에베소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힘에 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꾀를 내었느냐 하면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고르반하면서 물질을 바치고 예물을 바쳤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목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옳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점점 고리따분한 옛 유물처럼 여겨집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는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그게 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질서, 영적인 질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늘 부르는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희생할 때 거기에서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보다, 권위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피니는 원래부터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파피니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로부터 인육을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인육을 구하러 다녔지만 인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엌에서 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요리를 맛있게 먹고는 정말 감쪽같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이 아들이 그때 먹었던 고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고기를 또 먹고 싶다고. 이 어머니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또다시 자신의 살을 베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동맥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이 파피니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털썩 주저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으로 아들 파피니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후에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피니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는 불순종의 DNA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나간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피니도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신론을 전파했던 사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주인이 자신의 집 담벼락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세워놓는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자전거를 이 담벼락에 세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세워놓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성 글도 거기다 붙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경고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내문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자 정말 깜짝같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한 대도 그 담벼락에 세워져 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입으면 그제야 그 일을 그치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기질적으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합니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게 되면, 자라가게 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신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성장하게 되면 아예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증거, 사인이 뭐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 이하부터 6장 9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호 복종,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점점 거역하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순종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도덕이나 윤리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자유, 권리, 거역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 성경의 질서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부모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더 나가서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도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